여러분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늘 세례 요한을 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셨냐 그러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작은 자입니까? 큰 자입니까? 참 애매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말에는 뒤에 하는 말이 정말 핵심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참 마음도 착하고 성실했는데 결국은 그가 참 큰 죄를 지어서 망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하고 세례 요한을 아주 이렇게 높였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그가 더 작다라고 말합니다. 그 얼마나 작은 자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을 우리 보통 사람들은 다 좋게 여깁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외치고 또 그는 공의를 외치고 그가 결국은 어떻게 죽었냐 그러면 그 당시 로마의 이 앞잡이로 일하던 헤롯 왕이 자기 새 아내로 자기 동생 헤로디아를 이렇게 취하니까 그것이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가 감옥에 이렇게 붙잡혔다가 결국은 헤로디아의 그러한 이 계략에 의해서 그가 이 목베어 죽임을 당했는데 그것을 보고 백성들은 얼마나 안타까워했겠습니까? 그가 자기들 이렇게 앞장서서 헤롯의 그러한 부도덕한 면을 지적할 때 얼마나 백성들은 또 시원했겠습니까? 예.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 평상시의 삶이 얼마나 검소했는지 모릅니다. 예, 그런 광야에 거하면서 낙타, 토롯을 입고, 한마디로 옷도 이렇게 변변치 못하게 입고, 또 이렇게 역청과 또 이렇게, 뭘 먹었어요? 꿀을 먹었나요? 예. 여기 메뚜기. 예. 이런 것들을 먹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검소하고,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나 이렇게 빼앗은 적도 없이 그냥 자기 삶은 자기가 알아서 살았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나아가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라고도 말했어요. 예.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와야 될 터인데 그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죠. 예. 또 못 봐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참 귀한 사람인 것은 그가 참으로 예수님,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앞장서서 그의 갈 길을 예비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이름을 받은 자예요. 요한이다라고 자기 아버지 사가랴에게 이 천사장 가말리엘이 알려준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그 이름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고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몇 사람 안 돼요. 이 역사를 이렇게 통틀어서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받은 사람은 이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몇 사람 안 됩니다. 그런데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라는 거예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 그의 시작은 정말로 이 창대했지만 그의 나중은
미약하게 된, 가장 미약하게 된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세례 요한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제가 또 제대로 설명 못하는 그 부분들이 또 하늘나라에 가면은 뭐 밝히 보여주겠지만, 저는 뭐 어쨌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만 가지고 이렇게 살펴봤을 때는 정말로 세례 요한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앞길을 이렇게 준비하는 자에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주님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주님에게 이렇게 제시하는 그러한 자로 이렇게 바뀌어버린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 하면,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고 정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 헤롯 왕을 이렇게, 이 아내를 이렇게 부도덕하게 취한 일로 인해서 이렇게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갇힌 다음에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가서 뭔가 이렇게 물어봐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 바로 오실 그이가 바로 당신 맞습니까?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라는 확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저분은 메시아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의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고, 결국은 그가 헤롯에게 목배임을 당했다, 그 내용만 나옵니다. 예, 그랬을 때 정말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더 이상 쓰임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앞으로 예수님이 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할 수도 있었던 사람인데 그 일에 전혀 참여하지도 못했고, 또 이 중요한 것은 하나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어떤 기적과 이사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의 표적은 뭐냐 그러면 오래 참음과 기적이에요. 기적은 아무나 베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이렇게 그에게 이렇게 나눠준 거 아닙니까? 그의 권능을 베풀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그에게 준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러한 권능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떠한 기적과 이사도 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이 세례 요한을 우리가 정말 잘 이렇게 판단하고 봐야 된다라는 것인데, 제가 세례 요한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보고 따르는 사람에서 예수님의 앞길을, 옛날로 말하면 왕이 이렇게 행차를 하면 앞에서 이 길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사람, 뭐죠? 옛날에는 뭐 어떻게 왕이 행차할 때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길을 비켜라 하면서 뭐라 그러죠? 뭐 무슨 행차 뭐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예.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 뒤에서 이렇게 이 관리나 이 내시처럼 그 행차 뒤를 따라가든지 이렇게 있었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나중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러한 그 어떤 이 메시아의 모습이 안 나타나는데, 정말로 당신은 그런 면에서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 맞습니까?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메시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생각한 메시아가는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면 누구나 다 세례 요한의 그 이미 메시아관이 옳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앞으로 올 메시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서는 이 정치적인 그러한 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그 당시에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가 뭐죠? 로마의 그러한 속국에서 로마에 의해서 이 핍박을 받고 로마에 의해서 제대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이 절기와 이 제사를 잘 못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시 국권을 회복하고 강건한 나라, 하나님 중심의 그러한 이 나라를 만들게 하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메시아, 또 정치적인 메시아, 실질적인 정말로 그들의 삶에 큰 이 도움을 주는 그러한 메시아로 알았다가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이 안 보이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가 희생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헤롯에 대해서 왜 공격했냐? 헤롯은 로마의 앞잡이로서 정말 이렇게 이 로마에 대항해서 싸워야 될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로마 편이 돼가지고 자기들을 괴롭힌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면에서 이 세리들을 아주 이렇게 창녀처럼 대접했어요. 세무공무원을. 왜? 그들이 로마의 앞잡이니까. 반대로 로마에게 대항하고 로마하고 싸우는 그러한 사람. 그러니까 헤롯도 잘못됐고 세리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민족이지만 그런 사람들을 공격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말을 전혀 안 하고 예수님은 세리와도 친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마태라는 세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 삭개오라고 여리고의 그 세관장으로 있었던 이 삭개오도 그의 집에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와 친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 하나하나가 이 세리 요한이 봤을 때는 참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라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최소한 감옥에 갇혔다면 정말로 뭔가 예수님이 이렇게 이 자기를 이렇게 찾아와서 자기를 이렇게 좀 위로를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니면 헤롯에게 뭔가 좀 압력을 넣어서 예수님도 그 당시에 그 기적과 이사를 베풀고 그런 능력이 있어서 헤롯도 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두려워하고 그랬으니까 뭔가 좀 자기를 이렇게 돌봐줄 수도 있는 것이고 꼭 그런 것만을 바라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 자기와 생각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분이 바로 메시아가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뭐가 된 줄 알아요? 세례 요한도 자기도 이렇게 메시아와 같은 사람이라고 또 사람들이 많이 볼 정도로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당신이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 맞습니까? 라고 자꾸 물어본 거예요. 왜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메시아관과 가장 일치되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백성들한테 이렇게 먹을 거 충분히 주고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율법 중심으로 이렇게 세우는 그런 나라를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고 메시아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이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또 이렇게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또 가난한 자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개개인에게 베풀면서 결국은 자신이 하늘에서 오신 그런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 보여준 겁니다.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가 미리 참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예언한 대로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러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크게 결심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나는 절대로 세례 요한처럼 돼서는 안 된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어떤 정말로 이렇게 능력을 갖게 됐을 때 세례 요한과 같은 길을 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 모두가 정말로 마음속 깊이 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분의 그러한 앞길을 내가 준비하고 그의 뒤를 따라가다가 정말로 그 사람에게 내 생각을 이렇게 강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라고 그에게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를 내가 이렇게 비판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비판하고 또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개선하고 또 변론하고 따지고 다투고 이런 것을 굉장히 좋게 여깁니다. 왜요? 똑똑한 사람만이 하니까요. 뭔가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만이 그런 걸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보고 그랬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 중에서는 세례요한이 하는 것이 하나도 틀린 것도 없고 정말로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는 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세례요한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아들을 지가 뭔데 이리라 저리라 하냐 이 말이에요. 예? 지금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일해라. 당신처럼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한테, 메시아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님께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목회자들 그러한 모임이 있어서 제가 그곳에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 이제 이 작년에 이 안수를 받은 이 목사님이 딱 일어서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 제가 먼저 우리 이 선배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막 절을 하고 싶다. 뭐 실제 절을 하신 건 아닌데 절을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말이, 제가 한 5년 전에 자기가 이제 이 몇몇 성도들하고 같이 이 개척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덕풍동 그 시장 쪽에 이 상가에 개척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전도사로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 한 4, 5년 이렇게 되어 가는데, 같이 이렇게 개척했던 이 성도들이 자기에게 처음에는 안 그러던데 몇 년 지나고부터는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고, 이것도 말하고 저것도 말하고 이렇게 말해서 자기가 너무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마 선배 목사님들은 그 모든 것들을 잘 참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자기가 이렇게 절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자기도 이해는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이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자기도 이 젊은이 집사로 있었을 때 목사님에 대해서 자꾸 자기가 봤을 때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게 틀린 것 같고 저게 틀린 것 같아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라라고 자기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예. 자기도 가르치는 그런 이 집사로 살다가 자기가 이제 늦게 목회를 해가지고 이 개척을 하니까 이 집사님들이, 교회 집사님들이 자기한테도 옛날 자기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는데
참 자기는 그것이 참 그 마음에 힘들고 참 마음이 괴롭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이면 목사라고 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바르게만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뭔가 이렇게 지적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도움도 받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목사는 말 그대로 목사예요. 예. 목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관리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맡겨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지, 여러 이렇게 성도들의 그러한 생각을 이렇게 모아서 교회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잘 분별해가지고 교회를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천국에서 지극히 큰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이 목회자를 앞에 서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그 다음에 뒤에서는 그 앞장서서 가는 그러한 이 목회자를 열심히 따라가는 자로 이렇게 서 있으면 그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예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고 보통 일반 성도들도 그럴 거예요. 그게 뭐가 큰 자냐?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갖다가 정확하게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개선점을 이야기하고, 뭐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라고 용기 있게 이야기하고, 아무리 목사라도 잘못됐으면 세례 요한이 헤롯 왕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잘못된 것을 고발을 해서 이렇게 그를 했지 않느냐라는 거죠. 했어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러한 자세가 결국은 그 당시에 정말로 예수님은 누굽니까? 목사 중에서도 목사 중에 목사고 왕 중에 왕이고 완전히 퍼펙트하고 완전히 온전했던 예수님에 대해서도 당신이 한 것은 잘못됐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리스도라고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은 말할 만큼 그의 마음이 완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다치게 되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여기 닫아지게 되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참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이 왜 일찍 돌아가셨는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은 백성들한테 엄청난 그러한 호응을 받고 있고 백성들이 엄청나게 지지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세례 요한이 정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자꾸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세례 요한이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백성들이 그를 싫어할 것 같고, 또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왜 그를 이렇게 믿고 따르지 않고 회개 세례를 받지 않느냐라고 할 것 같아서 정말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권세가 누구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도리어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만큼 만약 세례 요한이 아무것도 아니다,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돌을 들고 세례 요한에게 돌 던질 만큼 세례 요한이 그렇게 백성들로부터 이 지지를 받은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 지지도가 이렇게 80% 90% 이 지지도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마디라도 해버리는 순간에 예수님이 그동안의 수많은 기적과 이사와 또 천국 복음을 통해서 쌓아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믿음을 순식간에 무너뜨려 버릴 수 있는
정말로 파워가 세례 요한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세례 요한이 이제 더 이상 남아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과 또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해 가는데 이건 엄청난 장애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데려가신 거예요. 예? 우리는 교회에서도 꼭 그런 분들을 좀 뭐하지만 좀 많이 보게 돼요. 저분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 받을 분인데 참으로 저분은 정말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고 정말로 이 교계에서 크게 쓰임 받을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뭐 목사든 장로님이든 뭐 권사님이든 간에 왜 저렇게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실까? 응? 왜 빨리 데려가실까 할 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혹시 그가 세례 요한의 길을 걸어간 게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결코 세례 요한의 길은 좋은 길이 아니에요. 저는 좀 심하게 말씀드린다면 세례 요한은 가룟 유다하고 같은 길이다. 나는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그러한 것이 있었을 뿐이지 뭐가 같냐 그러면 왜 팔아넘겼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로마하고 싸워야 되는데 예수님은 백성들의 왕이 돼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이 백성들의 삶을 돌봐야 되는데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냐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돌이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고자질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나중에 자기가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후회도 하고요.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가 목을 메어서 죽었어요. 양심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결국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누가 좋게 생각합니까? 근데 신기하게 제가 봤을 때는 가룟 유다의 길과 세례 요한의 길은 거의 뭐 별 차이가 없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가룟 유다는 뒤에서 열심히 따랐고, 세례 요한은 앞에서 주의 길을 열심히 이렇게 개척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될 것이고 나는 그의 종도 될 수도 없다. 그의 발에 신들매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정말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자기의 제자조차도 예수님에게 가는 것을 환영하고 허락해 준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은 정말로 이 가룟 유다보다도 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참 적극적으로 이렇게 따랐던 사람인데 결국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또 장애가 됐고요. 실질적으로 장애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가 말 한마디만 하면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평판이 완전히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렇게 좋은 평판은 그것을 이렇게 쌓는 데는 뭐 40년, 50년 걸려도 그 평판이 무너지는 데는 5분이면 충분하다라고 웨렌 버핏이라는 그러한 미국 이 투자가가 말한 것이 기억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평판을 쌓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했어도 가룟 유다가 한마디로 저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인지 아니라고는 말 안 하지만 또 그렇다라고 딱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나도 잘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세례 요한이 한마디만 하면 그를 추종하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 예수님 어떻게 생각했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더 이상 둘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할 일도 많고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참 크게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많이 열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은 그 길을 결국 가지 못하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워요. 참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이 또 엘리야하고도 또 조금 비슷해요. 예. 오겠다라고 엘리야라고 했던 세례 요한. 엘리야가 그렇게 정말로 귀하게 쓰임을 받다가 결국은 갑자기 엘리야가 이렇게 이 바람을 타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일은 자기가 더 이상 못하고 엘리사에게 그냥 그렇게 뭐 앞으로 할 일도 많은데도 그냥 순식간에 그냥 이렇게만 넘겨두고 올라갑니다. 그래도 엘리하고는 제가 봐서는 세리완하고는 그런 모습만 좀 비슷할 뿐이지 뭐 무슨 뭐 그 수준 차이에 있어서는 너무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산상에 계셨을 때 모세하고 엘리야와는 좌우편에 있었던 사람이고 세리와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클 만큼 가장 밑바닥에 있을 사람이 세리완이니까 뭐 비교는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초기에는 굉장했다가 갑자기 그냥 사라져버렸다라는 면에서는 뭐 엘리야나 세리완이 그런 면에서만큼은 좀 같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들도 항상 믿음 생활을 해 나갈 때 참 우리가 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우리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이 우리가 주님의 길을 찾을 수도 없고 주의 생각을 우리가 미리 이렇게 짐작해서 알아채릴 수도 없을 만큼 뭐 하늘이 땅보다 더 높음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정말로 참으로 그 길은 신묘막측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그러한 귀한 분들이 있으면 잘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이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 대해서도 세례요한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도 하는 판에 정말로 같은 인간으로서 정말로 못나고 부족한 그런 면이 많은 허물도 많은 이 목회자를 보고 정말 사회적 신분도 높고 또 나이도 많고 또 이렇게 세상 지식도 많은 분이 야, 저 목사는 틀렸어 저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것은 뭐 또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하고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기 자신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자기 자신이 바뀌어야 됩니다. 특별히 제가 이렇게 이 목사님들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은 그런 것을 잘 참으시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정말 아까도 제가 이렇게 이제 목사 안수 받아서 개척한 목사가 선배 목사에게 정말로 이렇게 막 절을 하듯이 우리도 좀 앞서간 목사님들에 대해서 좀 목사님들이 좀 절을 하고 정말로 이 존경을 좀 표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 한 10년 이상 하신 분들 너무나도 존경하고 20년 하신 분들은 그 앞에서 좀 엎드릴 줄 알고 우리 좀 젊은 목사들이 목회 좀 오래 하시는 그런 선배 목사님들을 좀 따르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뭘 안다고 막 목사가 나도 목사인데 하면서 막 하는 거 보면 정말로 저는 참 마음이 안타깝고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네, 어쨌든 참 우리가 처음은 누구나 다 어린아이와 같고 또 다 처음에는 다 초보자이기 때문에 조심조심 하게 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막 함부로 운전하는 그런 운전자처럼 우리도 뭐 이제 알 건 다 안다고 해가지고 막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특별히 비판하고 공격하고 이런 일들은 너무나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그런 일을 하면 사람들이 박수를 쳐줘요. 사람들이 그를 갖다가 영웅으로 만들고 참 우리의 이 가려운 부분을 잘 긁어주는 참 우리의 참 이렇게 위로자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큰 사람들을 좋아해요. 세례 요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요 싫어했던 분도 많고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이러한 세례 요한의 길로 우리가 가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잘해봤자 세례 요한과 같이 되다가 망하는 것이고 우리도 정말로 경건하게 산다고 막 하다가 우리는
위선이나 떨었던 바리새인처럼 너 못 살고 바리새인 음하지도 못하게 살다가 우리 인생을 마칠 수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면에서 항상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정말로 근신하면서 정말로 조심조심 우리가 말을 하고 조심조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고 또 주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우리 목사들에게도 주님께서 목사를 우리를 이끌어갈 귀한 목자를 붙여주심을 믿습니다. 저도 목자가 있는 양에 불과한 그러한 목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항상 양으로서의 자세를 잃지 말게 도와주시고 제가 정말로 귀한 선배 목사님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정말로 함부로 겁없이 나서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로 세리 요한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땅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일컬음을 받아도 저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리 요한처럼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